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첫 곡부터 일어나셔서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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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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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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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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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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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살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힘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뜨거운 불 가운데 휘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휘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순종하는 삶, 주 앞에
시간 다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중심에 예배가 되겠습니다. 저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죄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 안에서 소외된 사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청년부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임원 리더들을 위해 청년부 모두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인 것 같나요? 거짓말인 것 같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될지 모를 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중요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아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잘 맺어져 있는 것 같나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관계인지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믿고 알므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란 뭘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과 신과 그의 종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 다들 믿고 계신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역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그냥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이 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어떤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가르칩니다. 그 요구가 우리를 얽어맵니다. 요구를 따라 살지 못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고 형벌 아래 머물게 만듭니다. 이러한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데, 우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 지키면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율법 아래 오셔야만 했을까요? 본문 5절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량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 뭐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속량이 뭘까요? 속량이란 값을 지불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값을 지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값을 치릅니까? 죄의 종으로 팔려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자유케 된 것은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값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시는 우리를 정죄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어떤 양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너 왜 죄 가운데 살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왜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면 죽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만큼 더러운 존재가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거룩한 자로 불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당당히 설 수 있는,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 없이, 어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입니다. 우리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전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대를 이을 사람들이 많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귀족들은요,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들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 시장에서 죽든 말든 상관없었던 사람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검투사로 팔려가서 짐승에게 물려 죽든 말든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귀족들에게 택함받은
그러한 노예들은요, 그 귀족 집에 들어가서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아들로서 그 집의 재산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 집의 신분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노예였는데 주인이 택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귀족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입양되는 순간 그의 아들로서 신분과 유산, 그 모든 특권을 그는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놀라우세요? 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신 그분, 그분의 것은 온 우주 만물인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그 신분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녀입니다. 어떠한 오른팔, 왼팔, 어떠한 높은 지위 아니고요, 그분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모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신가요? 기쁘세요? 안 기쁘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돈 없어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어떠한 명예 얻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은 겁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뭔가 열심히 노력하진 않았지만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이 말하듯이 우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뭔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뭐예요? 예, 주기도입니다. 그 주기도의 첫 시작이 뭐예요? 네, 다들 청년부 예배는 축도로 마치니까 주기도 오랫동안 안 하셨죠?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떠한 특출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누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지 그들이 시험 봤나요? 시험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착한지, 누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지 그들이 시험 봤나요? 그들이 평가받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고 누가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양자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왜 특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왜 특권이지? 보면 주변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왜 특권일까?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되나요? 안 되죠.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나요? 안 되죠.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나요? 안 되죠. 부자라고 됩니까? 안 되죠. 착한 사람이라고 됩니까?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민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고민 가운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염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고민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랑 뭔 상관이야 싶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고민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세상 가운데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서십시오.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실력을 믿고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야죠. 불투명한 미래에 걱정하면서 살아가야죠. 열심히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죠.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또는 진노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면 세상의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본향인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스님이 강연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말하는 말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떠한 글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불교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돌을 닦으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그 스님의 말은요, 저의 가슴을 조금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은 그저 지나갈 나그네의 길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죽음일지라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입니까? 왜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만 믿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와 고민,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기 전까지 모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그 고민과 염려를 털어놓을지라도 그것을 놓고 기도는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의 말처럼 세상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버거운 곳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아빠들에게 들으면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 자식은 잘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못 자고 자기는 못 즐겨도 자기 자식은 잘 자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았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좋은 옷 입지 못해도 자기 자식은 좋은 옷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그 인간 아버지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갖은 고난과 그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의 눈 가운데 보여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양한 일을 겪고 또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하며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명예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눅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고민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염려와 고민 속에 파묻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 끝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실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민과 염려 가운데 파묻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너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셔서 이렇게 물질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작은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함께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여 주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반으로 예배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안내입니다. 김상규 목사님께서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금요 기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는 에스겔 1장에서 24장입니다. 함께 말씀 읽기에 힘쓰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 기도의 안내입니다. 이번 주 오늘 주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1시 반 예배인데 그 전인 12시 45분부터 1시 15분까지 청년부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15분에 내려와서 같이 청년부를 맞이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하는 그들 안내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고 여자 청년 축구 선수 모집에 있으니까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안내입니다. 가전제품, 의류, 생활용품 등 판매 가능한 모든 물건을 받고 있으니 많은 물품을 기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을 운동회 안내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날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리 날짜를 알려드린 거니까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다들 시간 빼셔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관련해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식 문이라 청년 9월 21일 토요일에 있을 결혼식을 위해서 축가 연습을 오늘도 진행합니다. 예배 후 순모임이 끝난 이후에 본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같이 축가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월 생일잔치인데요. 이한결, 이혜본, 김영현, 박민규, 한예림, 신찬민, 문예은 청년인데 다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그 광고 사진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사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목사님께서 소모임 관련해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성안동이고요. 청년이고요. 성경 봉독은 정지훈 청년. 네, 예배위원은 서주연, 박선민 청년입니다. 네, 소그룹 간략하게 좀 얘기해야 돼서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자리에서 말을 해야 다른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지원했습니다. 몇 명이나 지원했을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몇 명? 30명 다운. 네, 20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아닌 것도 있어요. 중그룹 정도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성경 나눔, 미디어로 신앙 잡기,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 찬양 집회, 기도 모임, 세 가족 이렇게 있는데요. 옆에 이렇게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 나눔은 8명 신청했고, 미디어로 신앙 잡기도 대현이가 마지막에 추가돼서 8명, 그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 12명, 찬양 집회 10명, 기도 모임 7명, 세 가족 반은 우리 3명 정해져 있는 인원입니다. 세 가족 반은.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목적과 기대하는 바를 조금 제가 적어봤어요. 그래서 성경 나눔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그냥 자유롭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유인물을 준비해서 나누고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에 따른 질문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달고 그 다음에 저랑 답을 맞춰가고 또 마지막에는 나눔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러한 소그룹이고 12주 한 3달 정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냥 그 말씀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알게 될 겁니다. 넘겨주세요. 미디어로 신앙 잡기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죠.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 금요 예배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있겠지만 있어요. 몇 명 있는 거 알아요?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 들어서는 우리가 잘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를 수 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의 시간으로 잡은 거고 신앙을 잡는데 어떠한 거를 잡냐면요. 말씀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하는 그런 헝금이나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막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미디어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선택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미디어 영상 같이 보고 그 말씀, 이제 그 영상을 본 후에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신학대학원 가서 배웠고요. 목사가 됐고요. 한데 저 요즘에도 유튜브 보면서 공부합니다. 요즘에 미디어로 굉장히 좋은 자료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기로 이렇게 적으면서 정리하면서 미디어 봅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거 같이 하고 싶어서요. 한 거니까 하면은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합니다. 뭐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너무나 유익한 시간 될 거니까 지원하지 않은 사람, 지금도 아직 지원하지 않은 사람도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7시 반에 교회 3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집된 인원은 8명인 줄 알고 간식은 8명치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연락 주시면 그분들의 간식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달 동안 진행되고요. 넘어가면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해줬어요. 12명이 지원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특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과 연애에 관해서 어떤 분이 오셔서 전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뭐 직장생활, 뭐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세요. 저 너무 지겹잖아요. 지겹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겹다 그랬으면 네, 그런 특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자주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지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고 11월부터 시작이 되고 한 달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총 4주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이니까 4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매주 토요일 7시에 교회 3층에서 저녁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찬양 집회입니다. 10명이나 신청해 줬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가 언제 하냐면요. 목요 집회, 목요일 날
하는 집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 7시 반 이쯤에 하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뭐 밤에 야식 먹으려면 야식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일정이 되겠는데요. 찬양 집회 이렇게 지원해 주신 10분 있는데 단톡방 만들어서 제가 공지하고 이번 주는 뭐 마커스 집회를 가겠습니다. 이번 달은 그리고 다음 달은 뭐 어노인팅 집회를 가겠습니다. 또 다음 달은 뭐 아이자야 61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좀 이렇게 공지를 올려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를 할 때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한 교회에만 계속해서 다녀요. 다른 교회 예배, 다른 교회 청년들 만날 기회가 드물거든요. 근데 이러한 찬양 집회를 통해서요. 다른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리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기도 모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 운동회 광고도 했었는데요. 가을 운동회 장소를 2주 동안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장소가 없어요. 실내 체육관을 좀 알아보고 값이 좀 나가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어서 적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모이면 50명 정도 되거든요. 제적만 하면 70명이에요. 그래서 50명 정도가 들어갈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공휴일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준비되는 행사들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나 순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기도해야겠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잖아요. 기도해야겠죠. 이런 부분들도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8시 반에 교회 3층에서 모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7명 신청했는데요. 기도 모임 왜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수련회 때 준비 기도에 있었잖아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는 말을 이곳저곳에서 들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좋다고 한 사람들 지원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누군지 알아요. 지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실 거죠? 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게 시즌제로 운영돼요. 죄송해요. 더 말할 게 있어요. 시즌제로 운영돼서 그냥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는 게 아니라 5주 하고 4주 쉬고 5주 할 거예요. 하반기 때. 그러니까 5주 하고 4주 동안 쉬고 5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인도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청년들 안에서 돌아가면서 인도하면서 기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새가족반입니다. 이거는 승엽 청년과 그리고 선민 청년 그리고 중곤 청년만 해당되는 그러한 새가족 반이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는 꽤 됐지만 아직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총 6개의 소그룹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서 함께 이 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니 날 부르시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세 번째 지금 수업. 예레미야 나와야 돼요. 에스겔서에 예레미야. 기록된 에스겔 말고. 여러 환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예레미야를 공부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새 언약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멸망하는 왕국의 내리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다 민족의 음란과 행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시간순이 아닌 주제에 따라 기록된 책으로 이사야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5장까지의 전반부는 심판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26장부터 52장까지의 후반부는 장래의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조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에게서 잘못된 길에 빠진 유다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선조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방 종교의 우상들과 산당을 제거하며 종교 개혁을 실행한 것이죠.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율법책의 발견은 곧 제사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6월절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개혁을 단행하며 유다를 이끌었던 요시야는 애굽 왕과의 전투 중에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그도 애굽에 의해 폐위당하고 말죠. 애굽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 따라 요시야가 이뤄낸 개혁은 모두 무너집니다. 여호야김 이후 즉위한 여호야기는
바벨론으로 추방당하고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마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끔찍한 일들을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잉태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강렬한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 가운데 두 가지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는 살구나무까지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꽃을 피움으로써 봄이 오는 것을 알렸는데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이러한 신호를 주목하듯 여호와께서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곧 성취하실 것이라는 의미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마솥 환상으로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그 내용물이 부어지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북방의 모든 족속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친다는 뜻의 예언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공격으로 성취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다를 향한 실질적인 위협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때에 이르러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심판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냐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서로 다른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주변 나라들이 곧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직접 자기 목에 멍에를 메었죠. 반면 하나냐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며 예레미야와 대치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듣기 좋은 희망의 예언만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과 절망의 예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원망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참된 선지자로서 성실하게 사역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새 언약입니다. 본문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관계가 깨졌을 때 저주가 임하는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기심으로 그들을 안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성취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순종에는 복, 불순종에는 저주라는 조건적인 복이 약속됐던 반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새 언약을 이해하게 됩니다.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의 신실하신 순종이 새 언약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언약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불순종의 저주를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종이자 고난받는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된 새 언약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에스겔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을 살펴보고 에스겔서에서 묘사된 성전과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